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7번째, 최고의 가치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죄송합니다.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아주 작은데 읽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뉴욕시의 부유한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림 골동품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동안 유럽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큰 고민이 생겼어요. 분명히 여행 갔다 오면 이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다 훔쳐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제가 뉴욕을 한 번 가봐서 뒷골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뉴욕의 뒷골목에 가서 화방에 가가지고 수많은 싼 그림을 막 샀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가격표를 붙였어요. 10,000불, 20,000불, 100,000불. 자기 쓰고 싶은 대로 막 붙였어요. 그리고 그 가짜 그림을 진짜 골동품 그림사에 싹싹싹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개월 여행을 마치고요, 돌아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둑들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가짜 그림들만 몽땅 다 훔쳐간 거예요. 진짜 골동품 그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둑이 부자한테 속은 거죠. 도둑은 잘못된 그 가격표에 속아가지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훔치러 들어왔던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이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난번에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하고 비슷하죠?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목적은, 최고의 우선순위고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빼앗겨버렸던 이 세상, 그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어둠의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콜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나님 일을 못하실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3년의 짧은 공생애가 끝나면 십자가를 지시고요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를 부르고 훈련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맡길 제자를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선택해야겠죠.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선택한다면 저기 매사추세츠의 하버드 대학을 가서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시대로 얘기하면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또 갈릴리 해변이요. 갈릴리가 역사적으로 좀 사연이 많은 곳입니다.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한도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소외되었고요. 천시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갈릴리가 이방 땅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갈릴리 땅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굉장히 천시받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이 역사적 배경인데 설명하면 길어요. 어쨌든 이 사마리아가 천시를 받은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에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써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 쪽으로 보내고 또 아수르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이방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혼혈로 인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천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지역은 어떨까요? 그림 잠깐 보시면 저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자, 주로 북방에서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잘 안 보이지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가 저 위쪽이고 그 빨간 서클로 되어 있는 빨간 부분이 갈릴리 지역인데 저기가 가장 먼저 북방의 공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외세 침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저 땅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갈릴리 땅을 굉장히 천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8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부라. 21절이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됐죠.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천시받는 시골 같은 그런 갈릴리에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잡스크립션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Fisher, 어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부라고 하면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요? 최고의 그 가치가 뭘까요? 어부들에게
계기를 많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기. 그래 고기를 팔아야지 또 부자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뜩이나 시골이죠. 그 직업도 비린내 나는 그 고기, 그 잡는 일에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무시받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돈 버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신학적인 용어로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명은 뭐냐면 왕이나 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영어로 calling이라고 그러죠. calling. 제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이것도 calling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니까 이 소명받는 자는요. 부르는 자의 그 권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름을 거역할 수 없어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소명에는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명은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소명을 받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와 책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콜링을 받으면 사명이 따라오겠죠. 그렇죠?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은 소명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과업,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요? 사람을 잡는 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셔서 최고의 가치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전에는 이들은 물고기가 자신의 최고의 가치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오직 물고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은요 한술 더 떴습니다. 뭡니까? 물고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품꾼들과 함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두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이어받아 이 수산업계를 꽉 잡고 나가기를 원했는데 이 갈릴리에서 이름을 꽉 날리면서 이 수산업계의 대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다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어떻게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물고기 잡이를 해오던 것을 단번에 포기했을까요? 아니 조금만 더 이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어서 수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횟집도 한 10호점 열고
그 어업장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배도 몇 척씩 가지고 있는 뭐 그 갈릴리에서 누구 하면 다 할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라는 천대와 무시받는 곳에 하찮은 직업인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악착하게 벌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리가 본문에 봤듯이 배도 있었어요. 더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일꾼도 있었어요. 꽤 괜찮게 살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 지역사회의 그 수산업을 이끌어갈 미래가 앞에 딱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붙잡고 살았던 것을 포기하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름 앞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했다는 것이죠. 즉각.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사실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왜 순종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상세히 하겠지만 오늘은 내용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해왔던 베테랑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밤새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에 고기를 못 잡도록 고기를 훔쳤다고, 저를 쫓아보냈다고, 밤새 예수님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거에 베테랑이잖아요. 그죠? 수십 년 동안 했죠. 근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노력, 자기의 모든 수고, 자기의 모든 기술을 다 발휘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죠. 그것을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그 옆에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이 추구하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일을 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시면서 부르실 때 이들은 즉각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요, 저번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느냐 아니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느냐의 기로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원래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성격적으로도 사실 앞에 서면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단지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워낙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와, 나는 진짜 저렇게 안 산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세무사 돼서 돈 많이 벌고 폼나게 잘 살라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앞두고요. 영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몇날 밤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못 주무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미치는 게 이런 게 미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영적인 평안함이 없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금고에 돈이 가득 있으면 뭐해요? 좋은 잡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밖에 좋은 차 있으면 뭐해요? 큰 집 크다라면 뭐해요? 럭셔리한 가구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겉보기에는 주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삶은요, 공허함과 허무함, 갈증뿐이에요. 누리면 누릴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가지고 싶고 더 공허할 뿐이에요. 뉴욕의 부잣집의 가짜로 붙은 가격표에 큰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쏘가서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을 훔치려 갔던 도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찮은 가치, 가짜의 가치에 그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제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길로 인도하는 오케이자의 길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요,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물론 종종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은혜 받으면 다 목회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달란트로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로의 가치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되고 이름 날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 업으로서의 가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찾아오신 것은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힘 있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의 가치를 두셨다면요, 갈릴리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예루살렘에는 뛰어난 학식과 가문 좋고 똑똑한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는 절비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아마 제자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가치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되고
높아지고 힘이 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것만큼 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창세기 12장을 설교하면서 잠깐 소개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박사가 돼서 이제 꽃길만이 열려있는 그때에 척박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몽골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분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요, 그 사람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과 관심과 열정과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전시받던 땅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돈을 들이며 열정을 들이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향해 같이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치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